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하나님 일을 잘 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그날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며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한 식탁에서 오손도손 식사하지만은 당신 자신이 체포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인지, 또 그중에 하나는 3번씩이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건지, 심지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 하면은 유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살아넘길 것인지, 그 마음속 속속들이까지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갔어요. 집회가 있어서 집회 참석하고 여의도에서, 그리고 내려오는 길인데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전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할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보니까 이제 기차를 타긴 탔는데 호남선을 타고 지금 익산, 그때 일이라고 하죠. 일이역까지만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정리로해서 목포로 가는 저녁밤 열차고, 저는 그러면은 이제 그 익산에서 내려서 전주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간 여비가 부족하게 됐어요. 500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한 번에 그냥 직통으로 전주를 해서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익산으로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 이제 그 집회를 같이 마치고 그 제가 타고 있는 그 열차 칸에 같은 그때 유니폼 티셔츠를 다 입고 있었는데 동일한 티셔츠를 입고 있는 형제 하나가 있어서 거기도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제가 다가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비가 500원 부족한데 빌려주시면은 제가 꼭 주소만 적어주시면은 꼭 돌려드리겠다고, 500원만 좀 빌려주시라. 그랬더니 멈칫멈칫 하더니 생각하는 듯하니 지갑을 꺼내가지고 500원짜리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주소를 적어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잘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보내야겠다. 마침 500원이 이제 준비가 돼서 그걸 들고 우체국에 달려갔습니다. 우체국에 달려가가지고 봉투에 넣고 이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현금을 그렇게 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라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보내는 방법을 이제 몰라요. 처음 당해보는 일이가. 그래서 제가 우표, 10원짜리 우표 50장을 샀어요. 그러니까 500원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넣고 일반 봉투로 보내려고 했더니 그 직원이 보고 그 등기로 보내야지 그렇게 일반 봉투로 보냈다가 이게 전달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머니를 보니까 그 일반 봉투로 일반 편지 보낼 수 있는 돈만 있지 이 등기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눈앞에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표가 50장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등기 비용만큼 딱 붙여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야, 전용이 너 그렇게 왜 못난 짓 했냐. 500원 빌릴 때 얼마나 고마웠는가. 같이 주의 형제들이라고 같은 티셔츠 입고 있다고 상대방도 나를 다 보고. 그런데 뭐 600원, 700원도 아니고 500원 보내면서 그것도 우표로 사서 보내면서 등기
붙이는 우표는 거기서 떼내가지고 붙였으니 지금 이제 다시 못 만나니까 그 다행이지. 여기 한민교회 와 있는데 제가 500원 말고 300원만 빌려달라고.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안 빌려주죠. 모를 때는 빌려줬지만 절대 안 빌려줄 겁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 기대감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친구도 되고 결혼도 하고 다 하지만 살아보니 아주 큰 잘못이 있다. 결정적인 결함과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딱 다쳐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위인들인지 다 아셨대요. 어떻게 당신을 떠날 건지, 부인할 건지, 대적들에게 팔아넘길 건지, 지금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렇잖아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에요. 이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고 말고요. 정 떨어지죠. 부부라도 정 떨어져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먼저 일어나셔서 이제 수건을 웃옷을 벗으시고 아마 그때 수건은 컸던 것 같아요. 수건으로 허리를 수건에 딱 묶으시고 그다음에 대야를 준비해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무엇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발을 시켰대요. 그때는 다 비포장이었어요. 그럼 뭐 바람에 모래도 날리고 흙먼지도 날리고 뭐 온갖 오물이 뭐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고 뭐고 뭐 거기 묻지 않는 게 없죠. 신발도 요즘 신발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고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인데 이 전도 여행팀이니까 걸어다니고 하루 지나고 집에 들어오면 이게 흙먼지와 오물들이 이 땀에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발에서부터 나는 그 역겨운 발냄새 지독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면 그 집 하인이나 노예들이 이 귀한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 드리기도 하고 혹은 또 발을 씻어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식사 지중을 다 드시고 당신은 드시는 중 마는 동 하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 그분이 종이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불결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역겨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 베드로가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죠. 주께서 저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신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내 그 불결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역겨운 발을 씻으신단 말씀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키워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 뭔 뜻이에요? 상호 관련성, 네. 유의미한 관계. 베드로 너와 나 사이에 영적으로 진실로 의미 있는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천재성,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친 귀한 가르침이에요. 혹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으로 만났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로 만났든 이웃으로 친구로 만났든 이게 정말 상관 있는 관계, 유의미한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말 국어사전은 참 우리 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이라는 말에 상호 관련성 그런 말도 있지만 상관이라는 말은 남녀가 가지는 가장 깊은 관계를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참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 이걸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로 가려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불결해지고 역겨운 냄새를 피우는 이 추한 발,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조금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화답을 해요.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번역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미 목욕을 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결해졌으니까. 악취가 진동하니까. 너무너무 역겨운 냄새로 코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염병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내가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온전하게 회개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를 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침례를 받았고 내가 중생했으니까 목욕했으니까 나는 정결하다. 이건 이제 그 구원파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목욕을 했을지라도 지금 불결하고 더럽혀지고 역겨운 냄새를 진동하고 있고 거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세균이나 이 박테리아가 묻어있는 내 발을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발을 매일 씻어야 돼요. 어제 씻었는데요? 그저께 목욕했는데? 그래 또 씻어라. 씻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 거룩하신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12제자 아니라 3대 제자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라도 주님이 불결한 그 역겨운 가증한 허물과 죄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씻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제는 저주와 죽음, 사망,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요. 아담에게 입혀주시고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 약속을 하세요. 후손을 낳을 거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후손을 멸할 것이다. 아담이 그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대요. 그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자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그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셨대요. 종자가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경건한 영혼을 가진 다른 종자, 다른 씨. 그러니까 누군가 경건한 영혼의 셋. 세 명 태어나서 셋이 아니고 고유명사가 셋이에요. 셋.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건한 영혼을 가진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가 에노스. 그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죠. 노아 얼마나 구약에 나오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죠.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긴장이 풀리고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마시다가 완전히 만취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 문맥을 읽어보면 그걸 지켜보던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한테 무리한 행동을 하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어요. 그 불결하고 역겹고 그 냄새나는 그 실수와 그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노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인으로 세워주셔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나라 왕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같이 잠자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못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삭도 비슷해요.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위험이 오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교활한지. 오죽에 쓰면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가 너 같은 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목을 베버리겠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겠어.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불결하고 그 역겹고 그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어.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정결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세워놓으시고, 이삭으로 세워놓으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워놓으시는 은혜. 야곱의 아들 중에 제가 볼 때 최고의 아들은 유다예요.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죠. 유다 여러분 아세요? 유다 어떻게 불결한 사람인지 아세요? 며느리 다말하고 그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쌍둥이 자식 낳았어. 베레스, 셋 쌍둥이 자식 낳았어.
모세는 아주 순진한 낭만주의자였어요. 순진한 낭만주의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이 시대에 세우셨구나. 그리고 나를 다 추종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 계획을 시행에 옮기죠. 시행에 옮기자마자 그 다음 날로 살인자가 되고 자기를 키워준 공주에 대하여 그 바로왕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요. 추방당했어요. 그 살인과 반역자인 모세.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도 주의 종이 됐으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하고 경솔하게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 모든 불결한 것, 실수, 허물, 죄악, 그거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유다 자자손손을 축복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네.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그래서 자기 딸을 집에서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사랑스러운 딸을 번제로 잡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 인신제사는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딱 금지시키잖아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저기 뒤쪽에 있는 양을, 속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근데 자기 딸을 진짜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입다를 씻겨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해주세요. 삼손은 사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여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체포되고 두 눈은 뽑히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씻겨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시당할 수 없는 사사의 자리에 그를 앉혀주셔요. 삼손이 죽을 때 대적한 멸한 대적의 숫자가 살았을 때 멸한 대적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이제 시작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다가 그들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 여러분 아시죠? 아사왕. 그런데 그도 마지막에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박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완강하게 대적했는지. 경건한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왕으로 마주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우상의 소굴처럼 전락시켰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성군 우시아가 어떻게 교만해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드리는 이 분향을 했는지. 그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까 축하 사절들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한마디도 증언하지 않고
자기의 책무져 버리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졌는지. 요아스는 자기를 과신하다가 욥은 영적인 자신도 모르는 교만함 때문에, 요나는 편합한 애국심 때문에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큰 허물과 죄 가운데 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마다 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믿음의 생애로 빛나도록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며 이방의 대사도인 바울이며 심지어 오네시모까지, 도둑이며 강도이고 탈조누에였던 오네시모까지 다 공통적인 것은, 성경에 보면 물론 단 몇 줄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비껴가기나 하지만은, 그러나 문맥을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거듭났다 할 때 우리는 신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결하고 우리는 부정하고 심령은 부패했고 우리는 늘 허물과 죄로 나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니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씻겨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여기에 모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주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 발을 씻겨주실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절대 못 씻긴다고 하는 베드로의 발도 끝까지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오늘날은 나의 그 불결하고 그 역겨운, 그 더러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겨주실까? 우리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역으로, 생애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와 모든 희생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발을 붙잡으시고 다 씻겨주시니까, 불결하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다 씻겨주시니까 깨끗하여 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이란 말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고 은유인데 뭐 예수님이 뭐 동물도 아니고 식물 중에서,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라는 뜻인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진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지금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들 참 많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나의 가장 추하고 불결하고 역겹고 허물지고 죄악된 그거 다 씻겨주신, 씻어주신 이 은혜 받은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너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누군가?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뿌리에서 줄기에서 포도 열매 맺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줄기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지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쓰레기가 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쓸어가지고 쓰레기장에 가서 살라버려요. 연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는 뭐가 필요한가?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줄기가 필요하고 뿌리가 필요하고. 포도나무는 뿌리와 함께 줄기와 함께 포도나무는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런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더 실감나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자의 후손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영원 전부터 이제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이 인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설명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 신부로 한 남편인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중매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당신의 외아들 누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이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침례받았으면 됐지, 주일 성수했으면 됐지, 11조 생활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열심, 그건 뭔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신부? 더러운 신부, 음란한 신부, 정결한 신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거. 그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감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은유로 설명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 물론 한민교회 선택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거 잘하셨습니다. 회개하신 것도 잘하셨고 성령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듭난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열심은 말이죠, 나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속에 하와 속에 지을 때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호세아에도 보면 주님은 신랑,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아내가 되고 그 많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서도 아가를 읽어보세요. 아가. 솔로몬이 문 여성들이 있었어요. 처첩이 1,000명이래요. 자기 말로 했어요. 1,000명. 근데 그 중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여인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 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냥 흔해 빠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고받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셔서 배필을 이끌어 오시는데 금방 그때는 이제 영성이 충만할 때니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을 들으시고 나란히 섰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손 잡았겠죠. 손 잡았을 것 같아요. 그때 주례사를 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인용을 해서 보내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이건 은유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본질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외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지체가 된 나와의 관계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당신의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천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여인들이어서 오직 신랑을 맞을 채비에 골몰하고 그릇에다가 충분한 기름을 담고 등을 잘 준비했다가 늦게 신랑이 왔지만은 신랑 맞이를 했고 그 신랑을 모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천국이 뭔가? 천국은 혼인잔치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온 우주의 지축을 뒤흔드는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난장판 같지만은 이게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이신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신부가 벌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또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적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리스도 예수와의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 상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깊은 관계. 남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 내가 너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 그 얘기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정말 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너를 씻겨야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의롭게 된 거룩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 제가 그래서 성경을 묵상했어요. 저는 성경 묵상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묵상해요. 저는 묵상하면 1시간 걸려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어딜까? 찾다가 딱 찾았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참감람나무 얘기를 써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린 천혜의 선물 감람나무다.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얼마나 향도 좋고 무늬도 아름다운지, 수명도 얼마나 긴지, 뭐 1000년, 1500년, 2000년 이렇게 사는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네, 우리는 누군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열매도 못 맺혀요. 그 열매 쓸 수도 없어. 날아다니던 새들이 그거 따먹으면은 독에 오염돼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돌감람나무야. 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딱 쳐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어. 여기 우리 중에도 아마 어르신들은, 장로님들 중에 접 붙일 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 붙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좋은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나쁜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야 좋은 나무가 나오는데, 지금 이건 은유예요. 영적인 은유예요.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다가 딱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접을 붙였나? 그 참감람나무를 통하여 그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는가?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낙 그 진액이 강하니까, 힘이 강하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의 본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가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충실하게 맺히도록 만드신다. 그 얘기, 11장 24절 말씀,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무엇을 받게 됐다고요? 진액, 수액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땀과 눈물의 수액이며 진액이며 혈액이며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주의 영을 공급받고 주의 생명이 부어지고 부활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타고난 부패한 본성,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너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냥 한 몸으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체적인 생명의 연합이에요. 한 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달아났으면 이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 몇 초 동안이나 몇 분 동안이나 살 수 있을지. 죽죠. 네. 머리도 몸이 없으면 온전한 몸일 수 있어요? 없죠. 머리와 몸은 함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십자가 밑에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그 거룩한 대속의 피로 나를 다 씻겨주시는가? 그 불결하고 역겨운 냄새에 풍겨나는 그 위험한 발을 다 씻어주시듯이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인 생명의 연합, 이거 이루라고. 마치 머리와 몸이 붙어있듯이 돌감람나무 같았던 내가 거기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라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왔으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짓된 열매를 맺든 욕심의 열매를 맺든 음란한 열매를 맺든 더러운 열매를 맺든 악한 열매를 맺든 가증한 열매를 맺든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15장 8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되고 복을 받았구만. 예수님의 제자네.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예. 그리고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나도 생명체란 말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100배로 맺히고 나면 기뻐요. 다 기뻐.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고난만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막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아 유치부도요. 안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꼭 있을 거예요. 있지요. 있어요. 네. 대신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막 아무 때나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음식물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빛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제2차 유행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중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거기에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각 기관이 다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고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연세 65세 이상 되신 분들 또 중요한 수술 받으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혜롭게 잘 하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지만 젊은 분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그렇게 너무나 기죽지 마시고 지혜롭게 예배생활 잘 하시고 기도생활 잘 하셔서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는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하지요. 나 같은 게 무슨 열매를 맺히겠어요, 여러분? 나의 발을 늘 씻어주시는 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씻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유기적 관계성 속에 있고 그분이 당신의 수액을, 진액을, 혈액을, 당신의 마음과 심정을,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명과 권세를 막 부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맺힐 수 있다네요. 돌감람나무 가지라 하더라도 참감람나무 열매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60배, 100배로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걸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 속에 너를 두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수액을 공급할 거다. 진액을 공급할 거다. 혈액을 공급할 거다. 내 영을 공급할 거다. 내 마음을 부어줄 거다. 나의 생명을 부어줄 거다. 부활 생명을 줄 거다.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소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 너의 영원한 남편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도 한 인격체로서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그런 축복의 열매 맺어라 이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믿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도 주셔서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면은 잘 자기의 전공하는 학문이나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다 알려주시고 내가 연구원이 돼서 지금 실험실에 들어가 있다면은 어떻게 이 치료약을 개발할 건지 이 백신을 개발할 건지 다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때 사업을 해야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늘 사탄 마귀가 틈잡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신부로 세워주시고 나를 참포도나무인 당신의 가지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꼭 맺히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성령이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열매 한번 맺힙시다. 할렐루야. 다 맺혀야만 합니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